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이 성전 안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참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깊은 갈망을 터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셔야 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장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유럽과 터키와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 정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곳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게 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 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음을 잘 못한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들이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였냐면, 일부 사람들의 판단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12절에, 제가 지난주에는 다루진 않았지만 당황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의심하여 분별하지 못하다 이렇게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 이 놀라운 광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아마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오늘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베드로는 믿고 있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 해외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미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또 일으키셔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고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어떤 부분은 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말씀들에서 마음이 열리세요? 제가 예로 하나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시편 82편 10절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말씀 읽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어버리시겠죠. 막 쥐나고 막, 그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바로 아멘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4분 정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가 2장 1절에서 2장 4절로 건너뛰기 때문이에요. 이게 벌써 느낌이 안 좋아. 벌써 그 말씀을 읽고 있지 않지만 2절부터 느낌이 안 좋아서 안 보여.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감동도 안 되고 별로 아멘도 안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뉴스를 방언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또박또박 그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베드로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마저 부정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영을 받은 누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는 본론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3시래요. 3시. 3시가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9시에 물론 드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사실은 그것은 틀린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진리가 들려지지 않았던 눈과 귀에 있던 선입견과 나의 편견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 아니야? 저런 곳 아니야? 근데 언제부터 은혜가 되냐면 그런 곳이 아니었네. 눈이 밝아져. 이 밝아지는 현상을요,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끊임없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판단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내가 생각했던 편견과 판단이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이번 주 금요 집회 때 우리 탈북민이셨던 지연아 작가님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부족했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실 북한에 대해서 그냥 뭔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 대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잘 살고 있으니까 도와야겠다.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북한에서의 삶이. 그런데 지연아 작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그 관점으로 북한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북한에 그 고통이 임했는가? 왜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거기서 그 압제를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다 똑같은 독립운동이 아닌 거 아시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산주의 독립과 미국과 연결된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거죠.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경제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보면 교회가 지켜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남한이었어요. 그리고 분단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북한에서 교회를 없앤 겁니다. 목사들을 다 죽이고 교회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 김일성 교육하는, 그죠? 교육과를 만들고. 여러분, 사실 이 한반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땅이 어디예요? 평양이고 북한이에요. 근데 그 땅에 교회가 사라졌어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누자면 북한이 영적으로 보면 형님이고 장자와 같은 느낌이고
나만은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지연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풀어진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북한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남한에 있는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남한의 교회가 지켜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동의가 됐어요. 지금도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이 오랜 어둠으로 덮여 있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피가 그 땅에서 흘려지고 있어요. 저는 그 피 흘림이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큰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생을 살려주고 자신은 인질로 잡혀서 고통받고 있구나. 불과 몇 시간 떨어지지 않은 이 남한은 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가? 그것이 북한의 대가 지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연아 작가님도 북한에서 예수님을 성경으로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땅에 여전히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을 봅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주의로 통일됐다면 교회 자체를 세울 수 없는 토양이 됐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를 세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한 교회를 지키시기 원하셔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북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북한에서 오신 가족들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한반도인데요,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고난받고 알 수 없는 고통들을 받은 이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금요일부로 북한을 향한 빚진 자가 됐어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저의 그 마음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들과 생각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진리이고 거짓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 속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견고한지는 어떤 표면적인 상처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결국 상처의 문제도요, 메시지입니다. 너는 루저야, 너는 상처받았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아. 메시지예요. 결국은 메시지가 내 안에 견고한 질을 만드는데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편이니까. 견고한 진이 많을수록 깊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한 진이 많을수록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견고한 진이 많을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모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나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를 이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묶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긴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쓰실 것 같아. 그냥 막 선교지에 막 보낼 것 같고, 막 가서 막 북극에 가서 막 곰한테 막 코카콜라랑 복음 전할 것 같고, 막 악어 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긴장. 그래서 은혜를 딱 받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정신 차려.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찬양 안 하고 막.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견고한 생각의 진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특히 이 시대에는요,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살아있는 몸된 공동체에서 떼어내서 어느 몸에도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강력한 거예요. 코로나 때 사단들이 가장 큰 전략이 뭡니까? 코로나로 교회를 안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온 지체들의 마음을 다 해집어 놓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리고 대면 예배 안 된다, 그러면서 경건을 아예 그냥 다 내려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만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어느 몸에든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몸에도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에요. 생각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내 의와 문제와 판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그걸 통로로 원수들이 계속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내 판단에 갇히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생각들이 무너질지어다.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있었던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뇌피셜이 아니고 자기의 견해가 아니고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겠어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아는 말씀이 없어. 창세기 1장 1절. 부부싸움할 때 남편한테 선포해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남편한테 막 아는 게 없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너무 답답하시고 막 마음은 가득한데 막, 그죠? 막 회사를 지원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그 회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 신약도 하나 외워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시니입니다. 외우기 너무 쉬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신구약을 균형 있게 한 절씩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창조를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우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아니면 뭐 셀라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없음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는 걸로 퉁치지 말고 말씀을 읽읍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말씀 안 읽어도 주님이 몇 장 몇 절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런 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한 분 있어요.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 딱 찾았어.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쩌라고, 그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은을 던져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뭐 당근에 올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말씀을 충분히 읽어두셔야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아멘이시죠? 일관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그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그 구약의 성취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요엘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이 원래 요엘서의 본문인데 베드로가 거의 똑같이 인용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요, 시작할 때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라고 합니다. 2장 17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그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벌써 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엔드타임, 종말.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어떤 예언이 성취되어지는가? 성령이 교회의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읽고 있던 그 일이 오늘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심판을 기다리는 때인데요, 심판이 진행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교회의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집니다. 사도적 교회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달려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님은 계속해서 갈망하는 공동체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 말세에는요, 마지막 때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세 다음에 주어진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이 뭐 한대요? 뭐 한대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죠? 젊은이들은 환각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된대요. 이것은 뭐냐면 지위와 상관없이 종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른들은 예언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언하면 그 사람은 자녀인 건가요? 그럼 교회의 은사에 따라서 나이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서율이가 예언을 하면 서율이가 환상을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본문은 각 세대마다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할을 했던 구약에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혼자 그것들을 다 가지고 사역했는데요, 이제는 그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갈망하는 거듭난 공동체의 모든 세대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그래서 선지자적인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잘못 들었었는데 온 세대에 성령이 임한 선지자적 교회가 나타나다. 그게 본문을 따라 적용한 제목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시대가 오면서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딘가요? 몰라요. 그거는 뭐 목젖일 수도 있고 뭐 새끼발가락 어딘지 모르겠어요. 발톱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인데 결국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되면서 교회의 그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 혼자 보고 듣고 다 했다면 이제는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무엇을 향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총신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할 때 그거 되게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죠? 이거 개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정예배 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자녀들한테 기도를 빙자한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상처가 생긴다니까요. 그냥 혼내시고 기도할 때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내 혼자 느낀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충돌하면 그 어떤 예언도 꿈도 환상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 있어요. 그의 말하는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험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한 명씩 그냥 뭐 기도해주고 보내는 이런 사역은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게 정말 어떻게 증험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롱텀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나 같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맞아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사이 안 좋은 분들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리고 배우자들 항상 영접하기 전에 제가 물어봐요. 괜찮으시겠냐고. 천국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진짜 고민하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영접을 취소, 이런 분도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의 큰 그림 안에서 또 증험함이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뒤로 하고 환상만 보겠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깊이 기도를 들어가시면 성령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예언도 주시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성경을 사라 그러실 거예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하신. 여러분, 요엘서의 2장의 예언은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 전체를 선지자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세대에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대가 이미 2000몇 년 전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안전해요? 선지자 혼자 환상 보고 다 했어. 근데 선지자가 맛이 가면, 그죠? 근데 공동체가 이제는 같이 기름 부으심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요. 뭐가 더 안전한 거예요? 공동체가 더 안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어떤 그림이, 이건 환상을 주신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저는 성령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대한 퍼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시는데 피스를 막 조각조각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200명이면 200피스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할 때 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 뿌려 쫙. 예배하면서 각자가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내고 환상으로 받아내고 꿈으로 받아내. 지금도 꿈으로 받는 분 2분 계시는데
깨우지 마세요. 지금 그분 계시가 임한 걸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그 예의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주님과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그림을 그려라 이제 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림들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림들이 공동체에 쫙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은사들을 풀어낼 때는 진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방언한 것으로만 알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아마 성령께서 임하셨던 초대 그 120명의 공동체 안에 예언과 꿈과 환상도 풀어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 그 똑같은 은사들이 풀어지고요. 진짜 신기한 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전혀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다른 대륙의 교회들 가보세요. 비슷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들이. 같은 환상을 보고 같은 은사들이. 왜냐하면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도 훈련을 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어려움이 뭐냐면 예배 중에 막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막 예언을 해. 사람들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누가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중에 방언을 막 너무 크게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본인도 은사가 강력했지만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하라고 이야기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더 사모해라. 왜요? 방언은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방언으로 제가 설교하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스파라거스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배고프시죠, 갑자기? 그 질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은사들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갖다 버리지 말고, 이 은사들이 주셨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들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 방언 받았다, 그렇죠? 나 예언된다. 또는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단의 양심 역사도 있어요. 사단이요, 은사를 따라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사단의 방언 들어보시면 듣지 마세요. 한테 들어봤는데 기분이 아주 음산하고 별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참 장로교도 다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데, 장로교와 순복음이, 그렇죠? 은사와 말씀 사역이 이상하게 나눠. 사실은 그게 그건데 그거의 질서들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막, 근데 성경적이진 않고. 그래서 질서 있게 탑리더가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교회가 풍성하게 풀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탑리더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퍼즐을 쫙 뿌리시면서 그 답안지를 주시는 거예요. 탑리더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걸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랑 확인하면서, 아, 여기구나, 딱 이렇게, 여기구나, 딱 이렇게 같이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컨펌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뭐냐면 모든 세대가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이제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보면서 나는 환상 봐야지, 나는 예언해야지, 나는 방언해야지, 통변해야지. 물론 그게 풀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역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림이 주어져요. 지난 한 달 동안 여호수아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120명 평균. 네.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물론 여러분 다 못 나오셔서도 괜찮아요.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선교회 시옷도 거의 안 나왔어요. 매일 뭐 했냐면 매일 경배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못 오시는 분들 유튜브로라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랑 선교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이시고요, 우리랑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우리가 쭉 예배하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마음에 그냥 풀어진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그게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시군요. 그러면 같이 가야죠.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분도 많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은 분도 많으시고 또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달을 함께 달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지나가는 성도분들이 몇 분 하신 거를 또 교체에 들었어요. 또 나 집에 갈렙 그런데 그걸 갈렙 기도로 들은 거예요. 또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갈렙 기도회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콘티를 굳이 짜지 않고 모여서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죄악이었고 이 한국교회의 죄악이었다면 같이 눈물 흘려 회개하고 어떤 날은 주님이 경배하게 하시면 계속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몸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선제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나는 환상 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열어주시면 즐기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주시면 그냥 마음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하거나 경계해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영광스러워해야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고민해요. 목사님 방언하다가 자꾸 욕이 나와요. 막 그래. 왜냐면 혀가 꼬이면서 약간 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은 방언보다 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세요. 혀가 지금 방언인지 욕인지 헷갈려. 욕을 끊고 기도를 늘리면 돼요. 할렐루야. 단순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죠? 이상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하다고. 이상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그런 배려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냥 제가 바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매님 그 예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멈추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저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뭇머뭇하다가 한마디 던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풀어질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제가 막 설교 중에 막 방언으로 막 설교해요. 제가 막 제가 환상 지금 최진미 수사님 앞에 지금 천사 4분 내려오셨네 막 이런 얘기 제가 해요. 막 아니 농담이에요. 지금 안 하잖아요. 수빈이 뒤에 지금 사단이 오다가 도망갔다 이런 얘기 합니까 제가? 안 한단 말이에요. 있어도 안 해. 그죠? 훈련.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뭔가가 있을지라도 기다려요. 하나님 이거 언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왜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지 아시겠죠? 목사가 자기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상황에 맞추어서 고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본문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정해진 강해 설교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보다 더 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장로교보다 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장 리더들 같이 모임해보면요.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리더분들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신 거 풀어짐이 다르고요. 기도를 하면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쫙 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제가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뭐 교역자도 아니고 저는 목장 리더도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인데요. 여기에는 남종과 여종도 있어요. 뭐 성령이 임하시지만 연봉 얼마 이하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등록하고 3개월 동안은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지난주 영접하신 우리 진우 형제님은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저 사실 그 소망감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연결되어진 모든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냥 애쓰는 게 아니에요. 쥐야 한다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소프트하지만 되게 강력하고 되게 클리어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나누면 나눌수록 소름 돋는 거죠. 목장에서 한 형제를 위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리더도 기도할 수 있지만 멤버들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나누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 형제도 알지 못했던 깊은 것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한 몸이구나. 진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걸 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에서 언약을 맺어서 가족이 되셨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퍼즐 가지고 도망가신단 말이에요. 그 보물지도에 보물이 거기 있다라는 그 피스면 어떡하려고. 다른 데가 뭐가 필요해? 고기가 필요한 건데 화살표가 없어. 그죠? 다 이 빠져있고 막.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완성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까 여러분 킹덤스쿨 애들 예배하는 거 보셨지만 여러분 진짜 앞으로 그 예배 있을 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와서 은혜 받으세요. 아이들 예배하는 거 보면요 불이 떨어집니다. 진짜 불이 떨어져요. 아이들 안에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서 아이들이 벌써 배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게 뭔지. 방언도 엄청 고상해. 할렐루야. 그 조각들을 아이들도 받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예언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 준비하면서 지금 유스는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일본어로 잡았어요. 벌써 막 단무지 먹고 막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밴드 만들어가지고 막 꽃들도 막 하고 막. 그 아이들 그 땅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예배할 거예요. 그 땅에 하늘 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라는 마음 받아서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그들 하기 위해서 1어도 공부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유스만 되는 줄 아세요? 어린 주니어들도 다 됩니다. 요즘 저희 서유리가 저한테 아빠 나도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옆에 있어. 아니지 하나님한테 가야지 왜 아빠한테 가. 그거 비질리야. 박수는 왜 치시는 거죠?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막 깊이 예배드리고 막 오락하고 게임하고 사고치죠.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를 혼적으로 컨트롤하니까 애들이 눌리는 거예요. 여기서 채워지면 이게 줄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기쁨을 알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공부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그 아이들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제가 금요일 오전에 학부모 예배 메시지 거기에 다 이야기 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꼭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부터 킹덤 스쿨은 더 강력하게 예배할 겁니다. 작년에 이제 학교 세우고 막 여러 가지 바빴는데요. 더 강력하게 예배하고 정말 예배가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다윗의 장막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자연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인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공부해서 아시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인이 주어집니다. 전혀 모르고 사는 자들은 그냥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잖아요. 내가 간다 계속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시즌을 분별하고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의 공동체가 전 세대로 같이.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결론이 뭐냐? 2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목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보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전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다시 나라들을 깨우는 일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을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동체로 피스를 쫙 뿌리고 너네가 함께 맞춰봐, 재밌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뭐 젠더 문제, 뭐 세대 문제, 그냥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어제 이제 목장 리더 모임 2군데 들어갔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냥. 그 목장 리더들 안에 이 하나님의 새롭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11시에 들어간 목장 모임은 오후 3시까지 기도가 안 끝났어요. 회의는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했어,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렸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이 밝은 걸로 봐서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의하고 한 명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다 하자. 마지막에 제가 기도받았어요, 리더들한테. 제가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저를 확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선교사님 저한테 이제 그 기름 발라주시면서 이제 영적인 아비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목장 리더들이 저를 다시 아비로 축복해 주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코가 이제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입은 계속 침이 고이고 막. 근데 기도는 계속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죽으라는 건가? 너무 하나님 위로가 있었고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아비라 제가 짜장면을 사야 된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 유모 무슨 집사님의 어떤 빅픽처구나. 누군지 묻지 마십시오. 네이버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형제분의 또 빅픽처, 그게 이제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도 이야기하지만 또 그 부흥에 대해서 또 그 미혹이다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보긴 해요. 근데 사실 그 대학에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서 보는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동성애자들도 가서 뭐 같이 하고 있다, 뭐 이거가 뭐 뭐라 그러더라, 뭐 감정을 고조시킨다, 뭐. 여러분, 그 부흥의 그 현장을 보시면 데시벨이 우리의 예배의 3분의 1이야. 그리고 다 어쿠스틱 피아노, 그냥 조용해요. 은사가 막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 어디를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가짜입니까? 이게 감정을 고조시키는 걸까요? 삶이 바뀌는데, 그걸 담당 교수가 보고 인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여전히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왠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걸 부흥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려면 저것은 지금 부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부흥의 현장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봐야지, 왜 그대로 안 사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부흥의 불씨를 꺼트립니까? 우리는 부흥을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한 달 후에 예배가 없었어. 이제 저럴 줄 알았어. 그 부흥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그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쩌면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저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도 불쏘시개가 돼야겠다.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에즈벨이든 뭐 스토리벨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일하시면 같이 그 부흥에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기도회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사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안 들린다. 안 들려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회를 우리가 잘했다면 주중 예배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조회수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회수를 확인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영안을 주셔서 누가 예배하는지 보여요. 20명 시청 중 리스트가 떠요. 딱 4명 빠졌어. 누가 빠졌겠구나. 언제 빠졌겠구나. 다 알아. 주중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게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더 예배 가운데 풀어지면서 삶으로 가져가는 모습인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에즈베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계셔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을 보면서 부흥이 꺼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분명히 꺼질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은 그 부흥의 불을 어떻게 또 옮겨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특히나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다가 인간의 어떠함으로 사그라들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 이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콜링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던 부흥의 길을 가지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다시 그 부흥을 너희 삶 가운데 주기 원한다. 일상에서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다시 너희에게 내가 회복시켜 주기 원한다. 예배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불 꺼트리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것이 능력인 것을 가르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그냥 함께 행하는 삶이 그 자체가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 깎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경배의 대로가 평탄케 되는 겁니다. 골짜기들이 메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